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별히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 추악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그분의 손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내 손에 어떤 최악의 패가 쥐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패로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질투와 쓴뿌리, 즉 원망과 억울함은 사실 매우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상처받은 누군가와 대화해보면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려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에게서 무거운 기운이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은 몰라요. 이 말은 즉, 내 분노와 원망은 정당합니다. 내 상처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은 사실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결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언제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상황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한 사람의 관점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를 멋대로 판단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금지된 영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다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 은밀한 것을 보여주어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의 마음을 보여주며 미워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이 쓴 뿌리와 질투를 지혜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와 질투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옳고 분별력 있고 정확하다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쓴 뿌리와 질투는 정의 구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는 단지 정의를 원할 뿐이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다만 그것은 악한 영의 영역에서 오는 지혜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옛날의 거대한 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은 왕과 그의 가족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군사들은 그곳에서 재정비하고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야말로 견고한 진지, 즉 요새였죠. 이제 이 성이 거대한 돌들로 지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돌 하나하나가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불법적인 생각과 개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제가 제 삶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생각을 하나 품는다면 그것은 마치 성벽에 돌 하나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돌 하나만으로는 악한 영이 숨을 만한 은신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 위에 미움과 원망의 돌을 쌓아 올린다면 머지않아 제 생각 속의 악한 영들이 숨어 활동하는 거대한 성, 즉 견고한 진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쓴뿌리나 원망, 질투와 같은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나쁜 태도를 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던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거짓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는 진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영을 이겨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에는 실패한 채 그저 무관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 주님.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이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며 주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그 허황된 생각을 버리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선의로 해석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 보아라.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절뚝이며 걷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영적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겪어온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절뚝이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 내 과거에 저런 아픔이 있었다면 나 역시 절뚝이며 걸었을 거야 라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해와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쓴뿌리는 악한 영의 관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원망과 미움이 스스로에게 매우 타당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의 눈을 통해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당신의 말씀에 어긋나기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번씩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악하게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를 축복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를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든 표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경품 자동차를 당신의 친구가 타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미 차가 3대나 있는 친구가 4번째 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질투가 나겠죠. 그럴 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 새 차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증거, 즉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행동을 위선적으로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진짜가 될 때까지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당신의 본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존 임버 목사님의 대답을 좋아합니다. 왜 악령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그들은 끔찍한 애완동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원수에게 영향력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사역 경험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을 악한 영의 영향력에 가장 쉽게 노출시키는 3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물 남용, 특히 환각죄입니다. 둘째는 성적인 부도덕, 특히 반복되는 도착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쓴뿌리,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만났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을 넘어선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는 결국 살인의 영으로 자라납니다.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든 아니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가장 무서운 사실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음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그려봅시다.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쓴뿌리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그 쓴뿌리는 먼저 나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미워하는 A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죠. 누군가 말했듯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쓴 뿌리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바로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자격 없는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쓴 뿌리를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용서가 다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로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로 끝맺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상처받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오늘 용서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나 거짓말, 도둑질 같은 잘못된 행동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쓴 뿌리의 영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든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가시가 우리 피부 밑으로 파고들어 골마 터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격과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몇 달 전 한 법정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그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 일어나서 그를 향해 지옥에서 불타라, 지옥에서 썩어라 와 같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자는 증오에 찬 모든 사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여성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딸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 굳게 닫혔던 남자의 갑옷 뒤로 용서라는 날카로운 칼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 그 강팍한 남자가 용서한다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효과적인 기도와 용서를 연결시키신 것은 결코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늘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최전선에 바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택적으로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구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끔찍했던 기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 대신 자격 없는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바로의 총애를 받아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시금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잘되고 번영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죄인이 받는 축복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꿈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공동체의 꿈으로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은 요셉의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의 마지막 관심사는 자신의 뼈가 약속의 땅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를 통해 정결케 된 자가 꾸는 꿈입니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위기 상황에만 꺼내 쓰는 비상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의 날카로운 칼날은 바로 용서할 특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보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를 뒷받침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보이면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더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쓴뿌리와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쓴뿌리가 아닌 용서의 열매가, 미움이 아닌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